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수진 목사님께서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저는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저는 8월 4일부터 제19회 선교 한국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2년에 한 번 열리는 연합 선교 집회로 한국에서 가장 큰 집회로 청장년들이 참석을 하는데요. 이번 대회의 주제가 바로 세상의 희망 예수였습니다. 4일 동안 매일 첫날은 나의 희망 예수, 그 다음 날은 교회의 희망 예수, 민족의 희망 예수, 그리고 열방의 희망 예수,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6월에 참가했던 의료선교 대회 때도 그랬지만 이번 선교한국 대회에서도 청년 대학생들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은 참 감격스럽고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이 선교에 헌신했던 청년 시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께 재헌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집회의 주제와 그리고 강의 그리고 글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다음 슬라이드, 로마 제국의 변두리 본도와 지도 좋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져 있는, 바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그네의 원어는 바로 디아스포라스입니다. 이것은 고향을 떠나서 흩어진 사람들을 뜻하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본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이 나그네가 누구인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이 구절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시고 협력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성화시켜 가십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 관계를 확증하고 날마다 속죄함을 받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요 거룩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 4절에서 다시 한번 이 편지를 받는 나그네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주후 60년대 바로 이때는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조롱받고 고난받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실상은 하나님의 긍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산 소망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나그네 된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를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소망, living hope,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4절에 이 살아있는 소망의 내용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는, 정결하고 파괴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는 산소망이 없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고 부유하고 화려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경기장에서는 검투사들이 서로 죽고 죽이면서 그것을 보며 즐겼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더러움과 허무함과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산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썩어지며 더럽고 쇠하는 나라 로마 제국에서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잠시 당하는 환난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소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거룩하게 살려고 투쟁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짐으로 희망을 심고 생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추후 166년에서 172년, 그리고 251년에서 270년에 로마 제국 전역을 휩쓸었던 역병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역병 속에서 가족조차도 역병에 걸린 환자들의 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죽어가는 역병 환자들의 곁을 지켰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은 죽어가는 환자들 곁에서 그들을 간호하며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제공하며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희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럽고 썩어져가는 허무의 땅 로마 제국,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더럽지 않고 썩어지지 않고 허무하지 않은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예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 땅의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수치와 불이익과 박해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럼에도 1세기에서 3세기에 그리스도인의 수는 급격히 증가해서 4세기 초에 로마 전체 인구의 10% 정도가 되는 500~6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나왔습니다. 복음의 산 소망에 사로잡힌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통해 로마는 충격을 받았고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885년 청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조선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온 바로 그때 어둠의 땅 조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썩어짐과 허무함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산 소망을 가진 선교사들이 자신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땅 조선을 향해 나왔습니다. 조선은 그들에게서 살아있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산 소망이 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만이 산 소망이 되십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부활의 아침, 주님의 부활의 호흡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이 한평생 즐기지도 못하고 그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다음 열매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의 고통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가족 간의 어려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조차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연단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나를 단련하여서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잠시 밟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충한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질병의 고통입니까? 죽음입니까? 우리는 이 시간 산소망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산소망이 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부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인 관원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딴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너무 놀랄까봐 친절하게 덧붙이시는 것 같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아라.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미 화들짝 놀란 상태고 기이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대화는 계속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의 대가, 내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산소망이 되시는 세 번째 이유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영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인생은 바람과 같지 않습니까? 바람을 잡으려 하지만 잡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것은 허상입니다. 허상을 쫓아가는 인생,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를 향해 달려갔는데 신기루였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결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으며 쇠하지 않습니다. 그 유업은 하늘에 완전하게 보관시키시고 영원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붙들고 예수님의 길을 갈 때 이 유업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산 소망이 되시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산 소망이 되심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산 소망의 이야기를 써가야 합니다. 최근에 제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나의 산 소망은 무엇인가? 정말 나의 참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 가족의 소망은 무엇인가? 제가 일하고 있는 OK 하트넷과의 산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산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 민족의 산 소망은 무엇인가? 열방의 소망은 무엇인가? 질문을 했습니다. 제 인생의 산 소망은, 저희 가정의 산 소망은, 저희 OK 하트넷과의 산 소망은 결코 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에게서는 산 소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죄로 타락한 인간 중에 하나이며 죄로 타락한 인간 스스로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소망의 근원이 될 수가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산 소망이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 소망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야 합니다. 시편 39편에 거인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역전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 다윗이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원수들이 비웃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직시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옵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날은, 여기서 한 뼘은 손목 끝에 손바닥이 시작되는 부위부터 손가락이 시작되는 이 한 뼘은 손바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군요. 진실로 내가 든든히 서 있을 청년의 때조차도 나의 모든 것은 허사뿐입니다. 이 인생에 대한 깊은 깨달음 속에서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계 앞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한계 앞에 다다른 사람들입니다. 모든 걸 다 시도했습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불가능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실패와 절망을 거듭한 인생, 그 한계 앞에서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그랬고, 12년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그랬고, 치료함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나병 환자가 그랬고,
딸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랬고, 종의 중풍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로마 백부장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진실로 크도다 칭찬하였던 이 다섯 사람은 불가능과 절망의 한계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어졌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나에게 필요의 존재가 아니라 유일한 마지막 소망임을 고백했던 산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산 소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소망의 삶을 살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쁨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볼 때 세상은 놀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깨어져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산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에게 생명을 선포하고 산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시편 107편에 인생의 광풍을 만나서 영혼이 녹아내리고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밀려오는 고난의 고통의 파도가 우리를 엎어서 이 광풍을 만나서 영혼이 녹아내리고 혼돈된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시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로 고통과 혼돈의 그때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내려주시고 그들이 바라는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광풍을 만나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이때는 주님만이 나의 산 소망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소망의 항구에 닻을 내립시다. 그때 사람들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올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온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왜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고 물어온 사람이 있었습니까? 세상은 내가 처한 상황을 보고 절망이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내 삶의 실제 모습은 산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면 세상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산 소망의 사람이 되어 산 소망의 이야기를 써내려 갈 때 그 소망의 이야기를 물어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 소망이 되시는 삶을 살기 위한 둘째, 부르심의 소망에 초점을 맞추어 살며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맙시다. 부르심의 소망에 초점을 맞추어 삽시다.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맙시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도록 하십시오.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예외 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어린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 꿈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셨습니까? 다시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살아야만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나이 들어 힘이 빠지고 병이 들고 거동도 힘들고 자꾸 잊어버리고 잘 들리지 않고 말씀도 기억이 안 나고 기도도 잘 안 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에도 나의 산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부르심을 쫓아 나의 남은 인생을 불태우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바라봅시다. 우리는 우주의 심판자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 중 많은 이는 이날에 심판의 날에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며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달려갈 길을 마치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내가 만나는 이웃, 동네 커피숍 사장님, 마트 직원, 운동 가르쳐주는 헬스 트레이너, 부동산 중개인, 자동차 판매하는 딜러, 그 사람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어떤 효과를 거두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주십시오. 여러분, 손녀들을 보다 보면 죄송합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키웠나 싶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어린아이가 자라가기 위해서 돕는 그 삶에는 많은 수고와 인내와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양육하는 이 수고와 인내와 고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한 영혼이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더라면, 그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를 조금이라도 도왔더라면, 내 삶을 그를 위해서 허비할 수 있었더라면 하는 후회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사시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제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영혼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사십시오. 나를 통해 영적인 자녀들이 양육되는 아름다운 산소망의 이야기를 써내려 갑시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선교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립시다. 로마서 15장 12절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열방의 소망이십니다.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민족이 통째로 죽어가는 미전도 종족이 4,000개가 넘습니다. 카자흐 민족, 아프간 민족, 여러분 시리아 민족, 민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위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통해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의 남은 삶을 들이시지 않겠습니까? 들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성령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충만이 교회 안에 거하여 교회를 통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은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비록 어쩌면 나약해 보이고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산소망을 가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온 세상으로 흘러갈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민족의 소망, 열방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우리의 산 소망,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아멘.